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은 갑절의 영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성경은 모세오경이겠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역사 모든 것을 기록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의 차이, 이스라엘 민족을 칭찬하고 싶진 않지만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고요. 노벨상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 모든 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좀 지식과 지혜가 부족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고 학원을 운영하는데 더 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내 사업의 주인이 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지혜들과 방법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걸 인정했던 유대인들이 지금 소수민족인데 세계를 장악하고 세계 지식을 장악하고 세계 문화를 끌고 가고 있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보고 있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을 정말 사실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볼 때 그냥 행복하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근본을 잃어버리면 어떤 것으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모든 현장에서 평안과 모든 힘으로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생명과 영혼과 삶이 아무 문제가 없는 행복 그 자체의 그 삶을 누렸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왔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 모세오경을 받았지만은 이 성경 속에 흐르는 이 복음의 흐름을 찾은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죠. 그 렘넌트 7명과 그 주변 사람들이겠죠. 그 렘넌트를 키운 사람들과 그 언약을 전달한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모세오경에서 지킬 많은 율법들이 있죠. 레위기나 이런 데서 보면 많은, 근데 그 속에 흐르는 정말 이 근본 문제가 근본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빠진 인생의 근본 문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계시고 복음의 흐름이 있다는 사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출애굽기 3장 18절과 계속 이어지는 이 복음의 흐름.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바로 짐승을 희생시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네피림 시대에 귀신에게 완전 장악된 시대에 물로 심판하시고 그 물 심판에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아나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애굽에 노예됐을 때 피제사 하나로 희생제사 하나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 피의 의미를 정말 아는 흐름. 지금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를 보는데요. 엘리야 엘리사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많이 일으켰죠. 거의 예수님 수준이에요. 죽은 사람 살려내고 막 집에 가서 마지막 남은 쌀 한 톨 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밥 지으라 그랬는데 오병이어처럼 계속 그 이후에 선지자에게 마지막 양식을 대접했더니 그냥 계속 오병이어처럼 계속 나오는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 흐름을 아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런 신비한 능력 같은 거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방 종교에도 있었다니까요. 9가지 기적을 일으킬 때 그 바알 선지자들이 똑같이 행했잖아. 바로왕 밑에 있는 그 이단 사이비들이 막 어마어마한 능력을 같이 일으키잖아. 한 4번째, 5번째까지는. 이 흐름, 이 복음의 흐름, 이 복음의 흐름에 본인이 왜 있어야 되고 이 흐름이 끊겼을 때 나라와 시대가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고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키신 거죠. 현장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부터 이삭 이야기와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하는 그 장면들, 그리고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 이 요셉 이후에 모세를 통한 출애굽과 그 역사들, 모세 오경을 딱 기록하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이 모세 이후에 누굽니까, 여러분? 가나안 정복 이후에 13 사사를 지나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과 다윗. 이 사람들에게 계속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과 다윗을 봤는데 다윗을 보고 사무엘을 봤는데 이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되는 게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전달된 거죠. 왜 이방 민족들은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밖에 없고 왜 온 세계는 전쟁과 서로 아비규환처럼 싸울 수밖에 없고 서로 뺏고 빼앗기는 이 전쟁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저주와 재앙 속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빠진 이 문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여인의 후손, 가죽옷, 방주, 희생제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복음의 내용들,
그리스도의 내용들, 수양 사건, 약복강 사건, 요셉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80세의 모세를 사용하시고 문제를 줘서 어려움 속에서 실수 속에서 복음을 체험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또 지납니다. 왕정 시대가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어쩌면 최고의 전성기죠. 솔로몬 왕은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하죠. 제가 요즘 만나고 있는 CEO 사장님도 옛날에는 솔로몬을 제일 좋아했다 그랬거든요. 솔로몬 하면은 뭐 지혜의 왕 이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었던, 마치 우리나라 뭐 광개토대왕 뭐 땅 크기로만 하면 모든 왕들이 전 세계적으로 막 유명해져가지고 막 솔로몬 한번 만나보려고 수천 금을 내고 솔로몬 왕 한번 만나는 거예요. 한번 만나면 뭔가 영감을 딱 얻으니까. 요즘에도 왜 세계적인 투자자 그런 사람들 한번 만나려면 수천만 원 내고 만나잖아요. 같이 밥 먹으면서 듣는 그런 정보들,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천만 원 내잖아요. 그 당시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왕들이 다 막 몰려왔다니까. 근데 그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 왕이 너무 지혜롭다 보니까 하나님이 별로 이제 필요가 없어졌나 봐요. 머리를 쓴 게 이 나라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랑 같이 삽니다. 그게 좋은 정치인 줄 알았겠지. 그게 나라를 유지하는 좋은 계략인 줄 알았겠지. 근데 하나님을 마음에서 놓친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근원이라는 걸 놓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여자들이, 수천 명의 여자들이 와가지고 오는데 뭐 솔로몬 한 번 볼 수 있겠습니까? 1000명이 넘는 여자들이 와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오면서 자기들 신을 데리고 신당을 다 짓는 거예요. 완전 우상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쪽이 딱 나죠. 그 다음부터 제대로 된 왕이 거의 안 일어났어요. 진짜 한심하게도 제가 옛날에 이 책을 읽으면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진짜 뭐 광야 40년도 진짜 막 그랬지만은 14개 사사도 그랬지만은 그게 작은 거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 히스기야, 우리가 좀 알고 있는 히스기야와 이런 왕 빼고는요 전부 다 우상숭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침략, 포로, 아수르의 나라 북이스라엘 망하고 바벨론의 남유다까지 망해서 완전 나라 없이 그때부터 2000년간 나라 없는 방랑국가가 되어버리죠. 그 사이에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왕이 쭉 오다가 아합 왕까지 딱 오는데, 아합 왕은 완전 아합 왕 시대에 이제 우리가 보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합과 그 왕비, 이 아합 왕도 나라를 잘 다스려 보려고 주변 국가에 있는 왕비를 딱 데리고 오죠. 이세벨이라고. 아주 독한 여자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신당과 바알 신전을 세워서 완전 우상 국가를 만들어버리죠. 거기에서 지금 엘리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은 왜 이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걸 알았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일어난 게 이제 이사야죠. 이사야 이후에 다니엘과 새 친구 에스더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사야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던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정말
시대마다 왜 복음이 없어지고 복음이 없어졌을 때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근데 이런 모습들이 옛날에는 참 이상했거든요. 너무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이 영세전의 문제,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24 못하는데 사탄은 우리를 24 하고 있거든요. 진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처음 다닐 때는 너무나 뜨겁다가 시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서 복음을 놓쳐버려요. 아니, 뜨겁고 안 뜨겁고는 둘째 치고 복음을 모른다니까요. 우리 권사님도 요즘에 그러시잖아요. 사탄을 몰랐다. 사탄을 몰랐다. 영적 문제 몰랐다. 그게 권사님의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저 시골에 계신 우리 장로님, 우리 어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가 그랬어요. 이게 인류의 역사고 교회의 삽니다. 사탄이 24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 성경 보면서 참 답답하고 그게 너무 한심하고 막 이랬는데요. 우리 가문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또 저 자신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마 제게 문제 조금 안 주시면은, 내가 조금 뭔가 조금 뭐 잘 되고 막 이러면은 저도 아마 복음 놓치기 십상일걸요. 여러분과 저도 뭔가 너무 편하고 좋으면은 하나님 잘 믿어서 내가 이렇다고 생각하고, 본인 막 이미 하나님 놓친 것도 모르는 사이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는데, 엘리야의 중심과 영적 상태입니다. 엘리야는 본인 자신이 말하는 것, 본인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열심히 특심입니다 이러면서. 열심히 특심이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다 합니까? 나중에 이러죠. 특히 신비할 만큼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죠. 신비한 능력들. 열심, 특심, 신비.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할 만큼 엘리야가 일으켰던 그런 역사들은 어마어마한 것들이었죠.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부터 이제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좀 등장해요. 아합 왕 시대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가뭄을 주겠다, 가뭄 이제부터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이 말씀을 주시죠. 그걸 아합에게 경고하면서 이제 선지자 사역이 시작됩니다. 기근이, 가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비가 안 내리는 기근이 딱 시작되죠. 그러면서 이제 왕한테 그렇게 경고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왕한테 내가 말하기 전에는,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비가 안 내릴 겁니다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부터 진짜 비가 안 와.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고 숨어야죠. 왕이 선지자들 지금 다 죽이는데. 그래서 그리 시내가라는 곳에 딱 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먹을 걸 계속 갖다 주세요. 그래서 뭐 주의 종에게 까마귀를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는 뭐 이런 말도 하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 가지고 아침 저녁을 계속 먹이세요. 그거부터가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시내가 다 마르고 이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르밧 과부, 하나님께서 이 과부한테 가가지고 얻어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의 지금 형편이 어떠냐? 아니, 가뭄도 계속되고 과부고 이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었나 봐요. 너무 힘든 가난한 집안이었나 봐요.
해도 안 되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떤 마음을 먹었냐? 저 남아있는 저 밀가루 한 줌으로 나랑 내 아들이랑 떡 해먹고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요즘 시대 사람들은 이거 잘 이해 안 될 겁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좀 이해될 거예요. 너무 뭐 아무리 해도 안 되고 한계 상황 속에 이제 자포자기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얻어먹어요. 엘리야가 가가지고 사르밧 과부한테 네 먹지 말고 그거 먼저 해가지고 나한테 먼저 가져와 이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근데 사르밧 과부가 거기에 순종을 해요. 내가 먹고 죽으려고 요거 하나 남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에게 먼저 드리겠다. 그리고 나서 그 항아리에 그 밀가루와 가루라고 그냥 나오는데 뭐 그들도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먹는 그거니까 밀가루겠죠. 밀가루랑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장 사건이 일어나는 거. 바알 선지자, 바알 450명 선지자, 아세라, 이 당시에 아주 대표적으로 섬기는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천주교라는 좀 그런가요? 천주교, 불교 400명, 합해서 850명 데리고 와라. 내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진짜 신인지 대결하자. 그래서 갈멜산 전투, 유명한 전투를 딱 치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들의 신은 이들에게 응답하지 않죠. 막 이들의 신에게 막 재단을 쌓고 송아지를 갖다서 얹어놓고 그 재단 옆에다가 물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막 해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재단을 사르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이제 결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막 하는데 안 돼. 몸을 막 상하고 하는데도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이 조금이라도 없었으면 그 결투에 나왔겠어요? 뭔가 자신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때 뭔가 신비한 능력들을 체험했으니까 될 거다 하고 나와서 막 한 거 아닙니까? 뭔가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지금 신천지로 가고 이단 사이비로 가고 안상홍으로 가고 그런 이유가 거기에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죠. 엘리야가 이들을 시냇가로 데리고 한 놈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다 죽여버리려 해가지고 시냇가에 데려가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완전한 승리죠, 여러분. 승리 맞습니까? 승리는 승리인데 사실 이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복수를 제대로 한 거예요. 선지자들 막 죽이고 아세라와 이세벨과 아합이 막 선지자들 다 죽이는데 반대로 막 이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으니까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근데 이때부터가 이제 진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니까 이세벨이 완전 꼭지가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신을 보냅니다. 한두 명 보냈겠어요? 군대를 거의 뭐 반 군대를 보냈겠죠. 그랬더니 도망을 합니다. 이세벨을 도망해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도망가면서 그 로뎀 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했는데, 지금 내가 열심히 특심이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아합과 이세벨, 그 선지자들을 내가 다 처치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럽니다. 그게 로뎀나무 아래서 일어나는 거죠. 죽여달라 그럽니다. 사르밧 가부가 그 사건만 있는 건 아니었죠. 사르밧 가부가 그 마지막 남은 거를 엘리야에게 드렸는데 조금 지나서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돼요. 엘리야가 있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살려내갖고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려낸, 예수님, 거의 예수님 수준이죠. 그런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 지금 죽임을 당할 죽음의 위기에 처한 거예요. 아니, 자기는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승리 이후에 이제 이 나라가 전체 회개하고 이세벨 왕비도 죽이고 막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과 막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 일을 했어도 그 속에 있는 건 뭡니까? 결국 자기 생명 앞에 360일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이제는 까마귀가 아닌 천사를 직접 보내셔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일어나라 이러면서 천사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주면서 먹어라. 막 도망가다가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그 지친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먹어라, 마셔라, 회복해라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계속 먹게 하시면서 40주 40야를 가게 하시는데 가게 하신 곳이 바로 호렙산이죠. 하나님의 산, 모세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 여러분, 이런 장소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그게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을 체험한 그 사건, 그 장소, 그 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말하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게 없다면 과연 하나님 만난 겁니까? 그게 없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부터 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그 사건, 그 일, 그 장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곳,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부른 그 산, 거기서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해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고 사르밧 가부도 내가 축복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 다 꺾고 막 이랬는데 지금 나는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주십니다. 바람. 어마어마한 막 태풍 같은 바람을 확 일으키십니다. 이게 바로 이 엘리야가 원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다 쓸어버리는 거죠. 어마어마한 힘으로 그냥 다 끝내버리는 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그냥 다 끝내버려. 전도 성교 없어. 그냥 다 죽여버려. 그냥 바람, 지진, 불, 하나님이 이거를 이 엘리야가 있는 곳에 막 내리신다니까요.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엘리야가 아무리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을 행해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쫓아낸다 할지라도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낸 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기 자신을 모른다면 그거 없어지면 하나님 버리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데, 그리스도가 필요한 내가 안 보이는데, 이런 거 했어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내가 자꾸 까먹어지는 거, 이런 능력성. 하나님이 이거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이 진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진짜 하실 일을 엘리야에게 딱 시키시죠. 왕을 세우라. 새로운 왕을 세우라. 기름을 부어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할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7천 제자가 남아있으니 7천 제자를 세워서 훈련시켜라.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원한 건 이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미래 살릴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과 소원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요, 아무리 큰 능력과 아무리 큰 기적과 응답을, 눈에 보이는 응답과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응답과 증거에 빠져서 나에 딱 빠져버리면요, 응답과 증거를 일으킨 하나님이 아닌 응답과 증거를 일으킨 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왜 이걸 꺾게 하셨고 왜 그런 능력들을 행하게 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소원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처음 시작은 발랐을지 모르는데 큰 응답과 증거를 체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은 다 잃어버렸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이세벨 죽고 막 다 바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표에 다 끝내고 그냥 새로운 나라를,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세워야 돼. 하나님의 소원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응답과 증거 때문에 나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소원과 일단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게 됩니다. 나에게 딱 빠져버리니까요. 우리는 응답과 증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구원이 어떤 것인지, 구원 이전의 나의 상태와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깨달아가는, 그리고 그 복음을 후대들에게 남겨진 자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세운 엘리사의 중심과 영적 상태입니다. 엘리야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850명 이 우상 선지자들 죽이고 나서 지명수배자가 됐죠. 엘리야랑 함께 했다면 어떻게 돼요? 아합과 이세벨의 그러니까 군대의 적이 되는 거예요. 군대의 적. 한 나라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거 아니에요. 부르자마자 이미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완전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데, 근데 이런 소식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엘리야의 소문 다 들었겠죠. 근데 그 엘리야가 와서 딱 불렀을 때
이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지금 망설일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결단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2결이 있어. 얼마나 큰 농사를 줬으면 12결이 24마리 아닙니까? 24마리. 한 마리 소도 여러분 끌면은 소가 기분 나쁘고 많이 힘들면 막 일 제대로 안 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소로 밭 갈았어요. 이런 얘기하면은 어디 조선시대 가가지고 저 고무신 신고 다니고 그래야 되니까 소로 그 쟁기 달고 했다니까요. 근데 두 마리를 연결시켜서 하는 집도 별로 없어요. 거의 한 마리지. 그러니까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한 마리 소가 감당할 만하다는 거죠. 근데 그 한 마리 소가 일하다가 너무 힘들면요, 일을 제대로 안 해요. 막 옆으로 가고 막 그래요. 막 때리고 막 이러는데 12결이 서면 24마리 24마리로 할 만큼 분홍이었어요. 분홍.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지. 근데 이 엘리야의 부름에 소 기구를 다 불살라버립니다. 아니 그냥 좀 창고에 보관하고 가면 안 돼? 창고에 잘 보관해서 다른 사람이 좀 쓰게 하면 안 돼? 근데 그건 미련과 세상에 대한 것이 있는 거죠.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24마리를 다 삶아버립니다. 다 삶아서 백성들한테 다 나눠줘요. 다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그 자리에서 죽겠다는 거죠. 다시는 그 농사 짓던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다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야의 제자가 됩니다. 나중에 보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따랐던 자라고 합니다. 엘리야를 따라가서 바로 선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손과 발에 세종로가 됐어요. 세종로. 엘리야가 어디 밖에 나갔다 오면은 발 씻는 그 세종로가 제일 하인이거든요. 발에 물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렇게 부자였던 사람이, 한 지역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엘리야의 발에 물을 부는 세종로가 됩니다. 엘리사의 중심과 영적 상태.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과 비슷한 영적 상태 아니겠습니까? 모이면 죽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혀갑니다. 단절됩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저 흐름을 알았어요. 이 복음의 흐름 가운데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생명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냥 바람 타고 올라갑니다. 진짜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물을 치니까 막 물이 막 갈라져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른 땅을 건넌다 뭐 이럽니다. 근데 옛날에 중국 영화 보면은 꼭 엘리야 엘리사 생각나더라고요. 성경 보고 따라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물을 치니까 막 물이 막 갈라져. 중국 영화에서 저런 게 어딨어. 그런데 성경 보니까 있더라고요. 엘리야 엘리사. 그 정도요. 막 눈에 보이는 그런 희둥그레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 거기에 막 다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이죠. 이제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늘로 부르심을 받고 간 그 시점에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제 자기가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마지막 구할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부탁을 하려고 계속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7천 명의 선지자들을 남겨놓았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따라가면서 쭉 지나가면서 베델, 여리고, 다시 말하면 여기 이런 곳에 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딱 있는 그런 어떤 교회 같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그럽니다. 우리 여기 너는 왜 자꾸 따라가냐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랑 같이 머물자 이럽니다. 엘리사가 수제자니까 여기서 우리 함께 여기서 뭐 하자 이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그런 거 다 거절하죠. 다 거부하고 너희들은 잠잠하라 이러면서 계속 엘리야를 따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죠. 너가 나를 괴롭게 하는다 이러면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바라냐? 네 소원을 말해봐라 이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거죠. 갑절의 영감. 여러분 이게 엘리사의 중심과 영적 상태였어요. 본인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았던 거예요. 본인의 소명을 알았던 거죠. 본인이 왜 그 자리에 잘 먹고 잘 살던 그 자리에서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엘리야의 부름을 받아 그 자리에 가 있는지, 엘리야 이후에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소명의식을 알았던 거고요. 사명의식을 알았던 거고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다 알았던 거죠. 시대의 문제를 놓고 아직 이세벨과 아합 살아있잖아요. 그 시대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문을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점 있습니다. 누구의 갑절의 영감입니까? 지금 나의 갑절의 영감이고 우리 가문해 주셨던 그 갑절의 영감이 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아니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때 이후로부터 계속 엘리야가 행했던 비슷한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가지고 물을 치니까 또 물이 막 갈라져요. 그거 보고 막 선지 생도들이 막 추종합니다. 또 그리고 엘리야는 사르밧과 본데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죠. 수넴 여인한테 가가지고 이 수넴 여인도 먹을 게 별로 없는데 기름도 부족한데 먼저 달라 그러고 너희들 있는 그릇 다 가져와라 이러니까 엘리사가 계속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계속 나와. 모든 그릇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그릇 없냐 이러니까 그릇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름이 딱 끊기죠. 완전 오병이어 기적이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물이 너무 안 좋아서 과실을 못 맺는 그 지역에 가서 물도 고쳐줘서 그 지역을 살리고 막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도 또 살리고 나아만 장군도 고치고. 나아만 장군 얘기 아시죠? 문둥병 걸렸는데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 여자 그 몸종 여자 아이의 말을 듣고 그래서 또 치유를 받아요. 어마어마한 일이 계속 일어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에서 미래 살린 후대 렘넌트를 키우는 일을 하는 거죠. 여기서 유명한 일이 하나 있죠. 이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어가지고 이 적군들이 쳐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적군 왕이 침상에서 하는 소리를 엘리사가 들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비밀리에 작전을 세웠는데 엘리사가 이미 다 알고 있어.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이제 전쟁에서 계속 패하니까 이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람 나라 왕이 이 엘리사를 그럼 먼저 없애야 되겠다 하고 이 도단성에 군대를 파병하거든요. 병거와 수레를 끌고 와가지고 그 도단성을 쫙 둘러쌉니다. 그랬더니 사환 한 명이 나와가지고 청년이라고 또 나와요. 그 청년이 나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지금 막 우리 지금 둘러싸여서 지금 죽게 생겼다고 지금. 그러니까 엘리사는 꿈쩍도 안 해요. 아무런 내색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이 눈이 어두운 이 종의 눈을 하나님 열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 아람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딱 하고 그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도단성 주위를 쫙 싸고 있는 게 그 눈에 보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일부 예배에서 들었던 말씀처럼 진짜 하나님의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24시간 보호하고 있다는 게 정말 보여질 만큼 확신이 든다면요, 조금 염려가 덜하겠죠. 염려가 아니라 감사하겠죠. 근데 그 눈이 안 열립니다. 근데 그 눈이 그 당시에 누구에게만 열렸어요? 엘리사 한 사람에게만 열렸어요. 육신적인 군대가 와서 막 진치고 이제 막 총 공격하려 그러는데 엘리사 혼자만 평안해. 그냥 다른 사람은 막 어떻게 되냐고 지금 발을 동동 구르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불말과 불병거가 싸고 있는 게 실제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조금 뭔가 시간표가 조금 힘든 시간표를 할지라도 이 당시 힘든 시간표잖아. 아합과 이세벨이 살아가지고 계속 선지자들 막 공격하잖아.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그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군대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도자 한 사람에게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전도자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하는 그 집중훈련, 전체 훈련, 거기에 우리가요 진짜 우선순위를 두고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영적 눈 하나가 잘 안 열리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다 하지만 실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가 되어질 만큼 정말 믿어진다면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똑같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건데, 맞죠?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 흐름 가운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고요.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 분명히 활동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것이 먼저 돼야 돼요. 사르밧 과부처럼, 수넴 여인처럼 마지막 남았을 때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루에 시작할 때 아니면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영적 상태부터 바꾸는 시간부터 가져보세요. 영적 힘부터 얻는 시간부터 가져보세요.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이번 한 주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좀 살아가면서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는 거 있죠. 왜? 예를 들면 뭐 자녀일이라면 우리가 막 즉각적으로 막 뭔가 막 발벗고 나서서 막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먼저 즉각적으로 한번 좀 해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강단 말씀에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 먼저 한번 해보자. 즉각적으로 망설임이나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된다면 이미 응답 속에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쉬운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생각과 마음이 늘 내 일과 오늘 하루에 해야 될 그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었다면 일어나면서 30초라도 10초라도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속에 내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전도자가 한다 그러셨는데 그 기도를 좀 따라해보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을 자보는 거예요. 이것이 쌓여야 돼요. 이것이 쌓여야 돼요. 이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이 흔적이 쌓여야 돼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 1, 2부 말씀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는데요. 정말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실제의 응답과 증거가 내 삶에 있을 만큼 엘리야와 엘리사가 누렸던 그 하나님을 나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